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우리 인간은 육체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욕심을 부릴 때도 있고, 때로는 이기적일 때도 있고, 때로는 좀 교만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남을 미워할 때도 있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죄악들에게 우리가 속아서 붙들려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계속, 그죠? 그냥 그 어둠 가운데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냥 그 묶임 가운데 계속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둠에 묶여있게 되면 미움의 영이 하나 묶여있다고 쳐봐요. 이 사람을 계속 미워했다가 이 사람하고 화해하고 이 사람을 잘해주면 또 다른 누군가를 또 미워하게 돼 있어요. 미움의 영이 있는 한 자기한테 잘못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미워하고, 또 남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교만함에 또 붙들려서 또 누구를 미워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죄악 중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는 인간들이었어요. 죄악 중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아, 이 길이 아니구나, 아,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늘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성령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했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찬양하면서 엄청 열정적으로 막 주님을 찬양하시는 걸 보았는데, 여러분 그 찬양 중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악한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분 나쁜 마음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꽁하고 고집 부리는 것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기 싫은 마음도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섭섭하고 털털했던 마음도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줄 수 있어요. 시금털털한 마음 주고, 떨떠한 마음 줄 수 있고, 기분 나쁜 마음 가질 수 있고, 속상한 마음 가질 수 있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들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마음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울한 가운데,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그 어둠의 묶임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 묶임에서 회개하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이 말씀이 날선 검처럼 예리하여서,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마음속에 나 혼자만 알고 있고, 나 혼자만 고민하고 있고, 나 혼자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터치하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분명히 만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눌림, 걱정, 의심이라는 건 눌림이거든요. 이 눌림과 두려움, 그리고 이 죄책감, 그래서 우리가 떳떳하지 못한 그런 문제 때 우리는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눌리게 되죠. 그것을 회개하고 나와야 돼요. 그것을 정정당당하게 죄를 고백하고 더 이상 그 마귀한테 더 이상 끌려다니면 안 돼.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다른 가증스럽게 해야 되고, 위선을 떨어야 되고,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죄를 쌓고, 죄악을 쌓고 더 어둠으로 우리를 똘똘똘 어둠으로 갇히게 하는데, 우리는 그때는 자수해서 광명 찾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간첩이 자수해서 광명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죄인들이 자수해서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긍휼의 풍성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까지도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욕심을 가지고 뭐 주님이 아닌 다른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인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단 우리에게 공격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을 수 있고 우리가 그 생각에 유혹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에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란 말이죠. 그러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끌려가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그 속에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할렐루야. 주님의 이 극률한 사랑을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해서 자수해서 광명 참고 이 극률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의 영에 붙들릴 수가 없는 거야. 그걸 안 하기는 사람들이 다 사망의 영에 붙들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수만 잘해도 할렐루야.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우리가 그 어둠 속에 일했던 그것 때문에 맨날 눌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위선을 떨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죄만 자꾸 뿔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어둠에 더 어둠 속으로 돌아가고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해서 자수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주님은 다 용서하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고백만 하면 주님이 용서하시는데 내가 뭔데 용서를 안 해. 그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는데 그 고통과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는데 내가 무엇이간데 용서를 안 해. 그러나 교회를 대적하고 주의종을 대적하고 교회를 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거야. 그가 회개할 때까지는 말이에요. 회개할 때까지는 그가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묶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회개할 때는 자존심도 필요 없어요. 내가 살고 봐야지. 자존심이 뭐가 필요해. 근데 처음에 회개하려면 이 자존심이 참 힘들게 해요. 이거를 회개할 때 이 자존심. 응? 자존심 때문에 아주 힘들게 하는데 여러분 자존심은요 개도 안 물어가요. 자존심 챙기다가 지옥 가면 뭐 할 거예요? 자존심 챙기다가 저주받으면 뭐 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저주를 담당하시고 죄악을 담당하셨는데 주님 앞에 나가서 자백만 하면 다 되는데 마귀는 자존심을 꽉 잡고 이걸 못하게 하는 거야. 이 보혈의 은총을 못 받게 하는 거야. 이 보혈의 은총을. 회개를 못하게 하는 거야. 고백을 못하게 하는 거야. 내가 그 사람에게 죄를 졌으면 그 사람에게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고백을. 근데 마귀는 자존심을 탁 지키고 고백을 못하게 하잖아. 그 사람에게 용서를 못 받게 하잖아. 우리가 이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 땅에서 풀어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도 미안해, 용서해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늘 미고사축을 우리는 입에 달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아야 돼.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입에 달고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를 달고 살아야 돼. 응? 어떤 형제는 시큰 속삭여 놓고 죄송해요. 잘못했어. 이 말 한마디로 다 용서받는다니까 글쎄. 이 말 한마디 그럼 용서해야지. 어떡할 거야. 주님도 용서했는데 본인이 잘못했다고 고백을 했는데 용서해야지. 아유 진짜 용서를 되게 쉽게 받아. 아주 왜 쉽게 받아요? 예수님이 대가를 치러놨으니까 쉽게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 크신 은혜로 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 주님이 대가를 다 치러놨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 회방죄 빼놓고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찔리는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나에게. 응? 나에게 말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어느 날은 제가 설교하고 내려가면 이 할머니도 찔렸다 그러고 저 아저씨도 찔렸다 그러고 이 아줌마도 찔렸다 그러고 또 이 사람도 자기한테 얘기했다 그러고 다 자기한테 얘기했대. 왜? 그 말씀을 통한 그 말씀이 지적하는 그 죄가 다 이 사람에도 있고 저 사람에게도 있고 그 사람에게도 있고 이 사람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말씀은 칼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말씀은 찔리는 거야. 할렐루야. 죄가 없다면 그 말씀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죠. 그 말씀이 너무 기쁘고 그 말씀이 너무 만족스럽고 그 말씀이 속이 막 시원하고 생수니까 그 말씀이 불이니까 아주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찔리게 되면 그 말씀이 너무 힘들어. 그 말씀이 너무 힘들어. 왜? 내가 힘들어요? 내 속에 있는 죄가 힘든 거야.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힘든 거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힘든 건데 그 죄를 우리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 길인 거예요. 그 죄를 몰아내야만이 내가 살 길인 것입니다. 아멘. 그 죄가 떠나갈 때 하나님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마음에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눌림을, 그래서 그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주님 나를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눌림에서 나를 걷어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속박하고 나를 묶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끌어내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는 이 주님을 믿어야 돼요. 이걸 못 믿으면 예배를 안 드려. 딴짓해. 예배 때 딴짓해. 딴 생각해. 그건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그거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는 한 주님이 나에게 오시고 나에게 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이 어릴 때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근데 교회 나가서 바깥에 돌아다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리고 교회 안에만 와야 꼭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나타나고 동행하고 함으로써 성령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지 저 세상에 있는 게 아니구나. 교회 와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예배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집중되어서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치유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부요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내 행복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집중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지신단 말이에요. 만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무엇을 기대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할까? 아니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목사님 오늘 무슨 말씀 하실까? 저거 아는 말씀. 그런 유치원생의 수준이 아닌 정말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개떡같이 전하든 능력 있게 전하든 뭐 어떻게 전하든 뭔가를 통해서 목사님의 손짓 하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오늘 무슨 말씀 전하시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고 임하고 생각하는 게요 성령님의 역사가 다 달라요.
믿음의 수준이 달라고. 나는 똑같은 말씀을 전했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다르게 받아들여요. 그때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그 주신 은혜가 다른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늘 성령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기대해야 돼요. 성령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배 중에 성령님 나를 치료하실 걸 바라봐야 돼요. 성령님이 내 어둠을 끊어낼 것을 바라봐야 돼요. 성령님이 나의 가난을 걷어내고 하나님 부의 영을 부으실 것을 기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가난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나를 부욕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을 기대해야 된다니까.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기대해야 돼요. 지혜의 신, 모략의 신이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지혜와 모략과 이 계시를 줄 것인가. 말씀 속에서도 목사님은 이 말씀밖에 안 했는데 나는 그걸 가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거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영감에 영감을 주고 이럴 때가 저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두 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과 여러분의 1대1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는. 그냥 예배드리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냥 찬양할 때 찬양 기도하고 땡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유치원 신앙인 거야. 이 믿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를 만지실 수 있도록 내가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예배 때는 말할 것도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은 더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더 축복을 주시길 원해요. 주님 우리에게 더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열방과 열국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은데 우리가 주님하고 이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주님하고 이 주파수가 안 맞는 거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 데 맞추고 있으니까. 다른 데 맞추고 있으니까 주님과 이 눈이 안 맞는 거예요. 눈이 맞아야 되는데, 코드가 맞아야 돼. 마음이 맞아야 되는데, 영이 터치가 돼. 영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영과 맞추고, 내가 더 좋아하는 영을 맨날 들여다보고 있고 맨날 그것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주님하고 맞출 수가 없는 거야. 그때는 주님 어떻게? 외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외면하며 세상 따라 살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응? 나 역시도 예수님과 24시간 이 코드를 맞추고 살고 이 마음을 맞추고 살고 눈을 맞추고 살고 그래야 되는데도 나 역시도 주님을 놓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거 하다 보면 또 놓치고, 또 다른 거 유튜브보다 놓치고, 말씀 볼 때는 또 괜찮은데 다른 거 보면 또 놓치는 거야. 거기에만 빠져들고 말이야. 그것만 생각하고 그거에 집중하고. 우리가요, 귀신한테 묶일 때 제 시작이 뭔지 알아요? 거기를 집중하는 거예요. 죄에 집중하는. 처음에 그것이 죄라고 생각이 안 들죠. 세상에 어떤 일이고 또 나에게 필요도 될 수 있고 그것이 나의 또 어떤 필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죠. 보게다 보면 그거를 집착을 하고 계속해서 그거를 할 때까지 보게 되잖아요. 보게 되면 이제 집착을 하게 되고, 집착할 때부터 이제 마귀한테 이제 그 나를 내어주는 시작이요. 그게 시작. 집중해서 막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마귀가 이제 우리를 이제 눌러요. 우리를 누른 다음에 우리를 이제 우리를 묶어서 이제는 그때부터 계속 끌고 다녀서 이제는 뭐예요? 중독이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끌려다니는데, 마귀는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니까 끌려가는 거지. 우리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성령님을 우리가 떠나는 단계가 뭐냐 하면, 뭔가 성령님, 예수가 아닌 뭔가를 거기에 호기심은요 금물이에요. 여러분, 나는 많은 경험을 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호기심이 참 많은 사람이야. 그리고 좀 두려움이 없어서 뭐든지 도전적인 사람이야. 그냥 별로 그렇게 두려움이 없어. 그냥 한번 해보고 일도 막 저질러 보고 막 이런 도전적이고, 또 호기심도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 호기심 때문에 그게 뭔가 내가 이해하고 깨달을 때까지 그거를 파헤치고 들어가 보면 그건 여전히 사단이야.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이제 처음에 그게 죄가 아니기 때문에 시작을 해서, 그래서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다른 미혹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이 진리가 있는 사람은 그나마 이걸 깨닫고 돌이켜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오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것이 세월을 10년을 그냥 무단으로 그냥 세월을 주님과 떨어져서, 교회는 여전히 신앙생활 하지만 종교생활 하면서 그냥 주님과 마음은 떨어져 있어서 막 그러면서, 왜 예수님을 자신이 외면하고 사는 걸 알지 못하고,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예배를 열심히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나한테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왜 질병이 걸리고, 이해를 못하는 거. 왜 그런지를 자신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자기가 어떤 자기 중심에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았던 그 삶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해 잘. 그리고 그 세월을 1년, 2년, 10년 해서 세월을 하다가 도저히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이제는 커다란 문제를 주는 거예요. 커다란 시련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 커다란 시련과 그 커다란 문제가 아니고는, 그 놀램이 아니고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잡을 수가 없거든. 저도 그거를 수없이 경험했잖아요. 저도 놀래가지고 다시 주님께 내려와, 다시 십자가 앞에 와서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다시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고 시작하는 이 삶 말이에요. 이것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 살아날 수 있어. 우리는 다 회복될 수 있어요. 다 치유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줄 몰라요. 이거를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커다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내려놓게 하는데, 우리 인간은 나부터도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때는 그래서 그 주님을 붙잡아야지 막 하는데, 근데 결국 그거를 끊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다는 걸 알았었는데, 그래야만 살 길이란 것도 아는데, 인간의 마음이 어찌 그렇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지 달라요, 사람이. 우리 목사님 수술하고 여기 수술하고 나올 때 그 마취 같은 거 무서워서 병원도 안 가려고 하신 분인데, 하고 나와서 이제는 정 목사님 말 잘 들을게요. 무슨 말이 잘 들을게요. 몇 달도 못 가. 몇 달도 못 가. 우리 목사님 뿐이야? 나는 안 그래? 나는 다 똑같아요. 우리 인생은 이게 연약함인 거야. 근데 이거를 끊어내지 못하면 또 붙들려. 배정현 권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자기 암에 걸리고 피로 인한 무슨 암, 혈액암 그거 걸려서 막 다 죽어갔대. 대변도 받아내고 다 싸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줬대요. 우리 권사님 다시 하나님 살려줬대. 다 죽는다고 했었대. 그때 사람도 못 알아봤대. 사람도 못 알아보고 막 변도 다 싸고 그래갖고 다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살려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고 나니까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자기가 틀리더라는 거야. 또다시 마귀가요 가만두지 않아요. 다시 마귀가 다시 그거를 붙들게 만드는 거야. 그걸 붙들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다시는 붙잡지 않고 버릴 수 있도록 그런 큰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비와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건데, 그 인자하심을 너희는 멸시하지 말라는 거야. 회개케 하려고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그 환난을 허락하는 건데, 그 환난 한번 당할 때마다 우리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 가난도 힘들지, 질병도 힘들지,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지, 이 문제 시련 올 때마다 우리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 그죠? 힘들어. 진짜 힘들어. 그런데도 인생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 끈질긴 이 고래심줄, 응?
우리 목사님 옛날에 그런데 꿈을 꿨는데 입에서 고래심줄이 한도 끝도 없이 입에서 나오더래. 고래심줄. 그 고집이 우리 인생 우리 목사님 뿐이겠어요? 우리는 안 그래. 우린 더하지. 우린 더하잖아. 미련과 집착과 끊어내지 못하는 우리 한 목사님은 그 애기 동영상 안 볼 수 끊을 수 있어요? 그게 별거 아닌데 그게 무슨 큰 죄 같지도 않잖아. 그거 그냥 이쁘니까 보는 거잖아. 그냥 좋으니까. 그거 끊을 수 있냐고. 그거 끊을 수 있냐고 물어도 내가 뭐 많이 보냐 조금 보냐 그거 내가 물어보지 않았어. 그거 끊을 수 있냐는 거야. 힘들을걸 끊기. 힘들을걸. 지금은 중독됐어. 못 끊을걸 어쩌면. 그거 못 끊으면 큰일이요. 못 끊으면 큰일이라니까.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이쁘니까 볼 수 있지. 그냥 애기니까 귀여우니까 근데 이게 다 영적인 거래. 이미 그 영에 묶여 있어요. 저 목사님은 그거 안 보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 영에 묶여 있거든 지금. 이게 영적인 거지 그냥 보는 것 같죠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랑 우리 김 목사님 믿음이 좋으시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얘기하면 또 시험 들고 삐지니까. 그러니까 믿음 좋은 목사님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아니에요. 그 영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 영이 보라고 하면 또 봐야 돼. 안 보고는 못 배겨. 도박하는 사람들이 왜 손가락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손을 자르면 왜 발가락으로 하는 줄 알아요? 그 영이 그렇게 하는 거야. 영이 누워있어도 그 영이 그 생각과 마음을 계속 사로잡는 거. 사로잡다 이거 사로잡아. 집착하게 하고 사로잡다 중독되게 한다 이 말. 그래서 영적인 거라 이거야. 저 보는 게 이제 중독됐어. 이제 중독됐어. 중독이 됐다는 거 이미 그 영한테 묶여있다는 거. 그 영이 보라 그러면 봐야 돼. 보지 말라 그러면 보지 말라 안 하라가 안 해. 그놈은 내가 바빠서 못 보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 거지. 틈만 나고 시간만 있으면 그 귀신이 그 영이 보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똑같아요. 다 이치가 똑같아. 영적인 거는 우리 예수가 아닌 것은 그거 볼 시간 있으면 예수님께 결혼해서 우리 아름이 결혼 좀 빨리 시켜달라고 그거 볼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도 우리 아름을 통해서 예쁜 손녀 좀 한번 가슴에 안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해.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 시간에. 하나님을 그 시간에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임하시면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결혼도 시킬 수 있고 애도 낳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2살에 첫 애를 낳대. 52살에 생리 현상도 끝났는데 52살에 아기를 임신을 했다는 거야. 그게 우리 하나님은요 90세 아브라함 쉬운 몇 살인지 아무튼 내 인터넷에서 봤어. 쉬운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첫 애인데 쉬운 몇 살에 첫 임신을 했다는 거야. 아기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아기를.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만 눈이 맞으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 눈만 맞으면 우리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시다는 거야. 이런 영적인 진보가 있어야지 육적인 그것을 못 끌어내고 육적인 것을 계속 보면은 뭐요? 이삭 말고 또 누구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들여다보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 이스마엘 계속 이스마엘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을 갖지 못하면 내 허리에서 날짜 이삭을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니까 계속 이스마엘만 원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딴 생각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은 다 육신의 것들이에요. 이스마엘을 바라보는 것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것을 취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성령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럼 우리가 성령님하고 코드를 맞춰야 되는데 예수님을 외면하고 딴 것에 빠지고 거기에 함몰되고 그래서 주님과 따로 논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임재가 와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와야 우리가 기도도 믿음으로 할 수 있고, 기도도 능력 있게 할 수 있고, 기도하는 거 응답받을 수 있고,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지. 그 영광을 볼 생각,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는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은 나사로를 울고, 아유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이렇게 원망할 때 너희가 믿기만 하라. 너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 장소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시간도 있지만 집에서 예배할 때도, 저는요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맨 처음에 시작한 게 어디였냐면 저는 우리 집이었어요. 저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우리 집이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아침마다 눈을 뜨면 일어나서 저는 늘 1시간씩 찬양하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뭐 계속 성령님의, 이제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할 게 예수님 거밖에 없어. 예수님 거밖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비디오 테이프 갖다, 한국에 있는 비디오 테이프 이만큼 쌓아놓고 막 그 누구 장로님부터 그거 뭐 그 성령님의 역사부터 뭐 별의별 성령의 역사는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그거 보게 되면요 그 기름 부음이 흘러와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그냥 스펀지 마냥 나를 막 쫙쫙 말씀을 막 쫙쫙 빨아들이니까 막 그 기름 부음이 오는 거야. 난 예수님 영화 보다가도 그 은사와 능력이 예수 이름으로 내 것이 될지다 기도하고, 그때는 몰래 나중에 보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이 바람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내가 손만 해도 여기서 바람이 나가서 막 귀신이 뒤로 팍팍 떠나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게 나는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그때 기도했던 것들이, 그때 나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집에서 있을 때 엉뚱한 짓 하지 마세요. 엉뚱한 거 하지 말고, 나부터 엉뚱한 거 하지 말고 집에서 아침에 눈 뜨면 주님을 찬양하세요. 찬양하고 그다음에 방언으로 1시간 기도하세요. 막 기도해요. 그리고 말씀을 막 계속 보세요. 말씀의 영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도록,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가도록 그 말씀과 기도와 이것만 해도 하루에 3시간이, 아침에 눈 뜨면. 전 이거를 날마다 했어요. 날마다 3시간이 아니요. 저는 뭐 성경도 하루에 막 한 장을 다 읽어야 되니까 1장부터 마태복음 28장 읽을 때까지, 그것이 2시간 걸릴 때도 있고 뭐 3시간 걸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시간에 다 끝날 때도 있지만, 그때 그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하나님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을 부르시는 것은 이것 3가지밖에 없어요. 3가지밖에 없어. 성령님 여러분 만나고 싶습니까? 성령님 임재를 구하십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원하십니까? 이 3가지밖에 없어요. 집에서 찬양해보다, 그때는요 찬양도 뭐 제대로 아는 게 없어가지고 1장부터 막 돌리면서 어려서부터 그냥 배운 거 아는 찬송만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 찬양을 잘 모르니까. 어렸을 때 교회는 오래 다녀가지고 그래도 아는 찬양 있잖아요. 그 아는 찬양만 골라서 막 계속 신나게 찬양하고, 또 말씀을 계속 읽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 성령과 함께 살지 못하는 거, 여러분이 육신의 삶을 해서 이거 육신의 삶 팽개치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싶잖아요. 영으로 들어가고 싶잖아요. 영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 뭐냐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찬양을 뜨겁게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영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관문. 그래서 육신의 삶을 다 정리하고,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는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그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세상은 이미 다 끝난 거야. 나에게는 세상은 없어요. 세상은 없어요잖아. 그러니까 나에게 예수님밖에 없잖아. 이제는 예수님만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너무 신비롭잖아. 성령을 받고 성령님 내 안에서 막 말씀을 하시고, 방언이 나도 모르게 막 한국말 했는데 막 방언이 막 되어져서 나오고, 그리고 말씀이 그렇게 또 읽어지고 싶고, 말씀을 읽으면은 또 그 말씀을 그날 밤에 꿈에 또 내 영을 열어서 그 말씀을 또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내 영이 완전히 확연히 그냥 분별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칵 찍어주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야. 세상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야. 들어올 자리가 없어. 세상 것이 들어올 게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돈이요, 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사람이 누구에게나 이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돈도 안 벌고 예수에 미친 거야, 이제. 소문이 났어, 동네에. 저 미성은 할렐루야에 미쳤다고, 다 할렐루야에 미쳤다고 막 소문이 났어. 돈도 안 벌고 오직 할렐루야 미쳤다. 우리 여러분요, 정말 예수에 미쳤다 소리 다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정상이야.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한테 이제 안수 기도를 받았더니, 하나님, 이 딸이 예수에 미치게 해주세요. 오직 예수에 미치게. 진짜 난 예수에 미쳤다니까. 왜?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제 세상에 소망이 없고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라, 난 여태까지 죽은 하나님을 믿었었는데 살아계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나타내시는 이 성령님이 너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데,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 그 사랑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날마다 새로워.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주는 그 사랑이 날마다 새로워.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이 사랑을 다 받는 것 같아.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내 영혼이 너무나 만족하고, 그러다 어쩌다 또 현실을 보면 난 또 이게 뭐지? 또 이런 생각이 가끔씩,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요. 돈도 한 푼도 없으니까 난 또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또 막연히 또 걱정되는 이런 그 육신의 그 생각했던 것들이 또 가끔씩 오기는 해요. 그게 전혀 안 오질 않아요. 오기는 와요. 그렇지만 나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하나님과 날마다 이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어.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예수님하고 교제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기쁘고 행복해야 돼요. 혼자 있을 때, 교회에서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전사한테 얘기했는데, 혼자 저기서도 주님의 임재를 누리라 이거야.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임재를 누리라는 거야. 어느 공간에 있든지, 나 혼자 있든지. 누가 혼자 있을 때가 제일 좋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그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교회를 나가서 이제 교회 활동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뭐 예배도 드리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밥도 먹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육신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왔을 수도 있고, 남들하고 대화하다가 그 영이 내 속에, 내가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들어갈 수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내가 또 누구에게 말을 잘못했거나 뭐 실수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집에를 딱 들어오면요, 주님이 딱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 제가 집에 딱 들어가면 주님이 딱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다 고요히 주님하고 나하고 단둘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점검하기 시작하는 거야. 오늘 누가하고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그때 무슨 말을 했고,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고, 그때 내 순간에 내 생각이 누구를 좋지 않은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이 샅샅이 그 하루 종일 있었던 그 일들을 주님하고 나하고 같이 함께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회개할 거니 회개하고, 또 더 다른 어떤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또 기도하고, 날마다 이렇게 하면서 자니까 성령님을 놓치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우리는요, 성령님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들어온 이런 죄된 생각들과 육신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하루를 살면서도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그 교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교만함이란 말이야. 정말 그 죄인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고, 그 죄인이 어떤 죄를 졌어도 내가 그를 긍휼하게 용서할 수 있는 그 심령이 아닌 다음에는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인생들은. 그래서 그런 마음을 날마다 씻고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내가 이 생각이, 요 마음이, 요 말이 내가 잘못됐어요.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셔서 내가 생각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그런 마음도 먹지 않도록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때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지 알지도 못할 때요. 이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사망이 다 들어온다는 걸 내가 깨닫지도 못할 때였어요, 그때. 그런데도 성령님이 그걸 계속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조명해 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계시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것은 내가 성령님께 집중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성령님이 그냥 내 안에서 막 크게 울려.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꽉 차 있어. 마음에, 내 여기 내 영혼에, 심령에 하나님이 하시는,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소리는 안 들리는데 이 마음에 그 말씀이 꽉 차 있어. 이 마음에서 들려, 소리가. 마음에서 들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여러분, 그 생각과 마음이 든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각과 그 마음 말이에요. 그게 내 마음에 확 부어지면 그게 꽉 차 있어서 그 생각이, 그 생각과 마음이, 그 음성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거 그거 해야 되는데, 성령님 그런 생각과 마음을 주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하기가 용기가 안 나. 이거 하면 부끄러운데,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난 이거 해야 되는데, 마음에서 강력하게 마음을 주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막상 하려니까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내가 이러고 말하면 저 사람 나 미쳤다 그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소심한 생각이 내 안에서, 원래도 옛날에 내가 소심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막 그 연약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빚을 갖다가 그냥 가서 말로 가서 탕감해달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좀 양심도 없는 것 같고 약간 인간적으로 좀 뻔뻔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다 응답을 받은 거니까 가서 해야 되는데 용기가 필요한 거야. 내가 가면 이 사장이 나한테 미쳤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냥 말로만 가서 상감해달라고 그러는 게, 이게 너무 뻔뻔스러워, 인간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내 지혜로 나올 수 없는 것들이잖아, 그런 것들은. 근데 성령님은요, 우리 육신의 생각을 초월하셔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이러면 되겠어? 이러면 좀 나보고 미쳤다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이성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을 하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참 갈등이 와요. 그럴 때 정말 인간적인 내 이성의 생각과 성령님 나에게 응답해 주셨던 이 생각 속에서, 이 사이에서 얼마나 갈등이 오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믿음으로 가야 되는 이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용기가. 이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나 이 치과 서울대학교 가서 금리빨 3개 해줄 때도 정말 가서 내가 돈 10원도 없는데, 이거 가서 만약에 그 사람이 진료비라도 내라면 나 10원도 없는데 망신당할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망신당하면 당하리라 하고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쫙 길을 열어놨어. 다 예비하셔서. 근데요, 그 믿음으로 가기까지가 얼마나 용기가 필요하고 얼마나 믿음이 필요한지 몰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우리 성령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으로 아무리 옳은 것 같고, 이성으로 안 맞는 것 같고, 이성으로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뻔뻔하다고 하지 않을까? 믿음은요, 좀 뻔뻔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뻔뻔한 거예요. 요 이빨 공짜로 해주는데 뻔뻔한 거지. 믿음으로 예수 이름 때문에 해주는 거잖아요. 이 금리빨 3개를 지금도 튼튼해. 벌써 20년 됐는데, 20년이 넘었어. 그런데 이 금리빨 3개가 서울대학교 제일 좋은 데서 해갖고, 이 금리빨 3개가 지금도 튼튼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이 일본에서 이 브릿지 하나 해갖고 3개 이렇게 해서 브릿지를 했었는데 그게 홀라당 빠져버렸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전도사가 이빨이 다 보이고 설교를 하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죠? 돈을 한 푼도 10원도 없는데. 근데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또 자기가 해준다고 했는데, 또 성가대에서 만난 또 누구가, 다른 형제가 또 서울대학교 보철과 있으니까 또 자기가 해주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글로 나오라고 해서 나 혼자 나가야 되는 거야. 이 성도님이랑 같이 나가면 내가 좀 던전할 텐데, 우리 자매님이 간호사야. 그러니까 병원에 가야 되니까, 전사님 죄송해요, 제가 같이 가줘야 되는데 제가 못 가니까 전사님 혼자 가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알았다고, 뭐 직장 가는 사람 붙잡고 같이 가줘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 혼자 가야 되네. 서울대학교 처음 가봐. 병원을 처음 가봐. 그리고 돈이 좀, 지금 같으면 이 신용카드라도 있으면 가서 안 되면 카드라도 긁으면 되잖아. 카드도 없어. 돈도 10원도 없어. 딱 차비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가서 진료비라도 내라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 마음에 그 작은 돈도 없어가지고 이빨은 해주더라도 진료비라도 몇천 원이라도 내려면 어떻게 하지? 몇천 원도 없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또 기도를 해. 갈등이 오니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 가서 돈도 없는데 믿음으로 주님만 믿고 나 가요? 주님 나 주님만 믿고 갈까요? 막 이랬다가 아유 어떻게 그냥 다음에 가. 또 미뤄 안 갈까? 아이 그냥 안 갈래. 믿음이 없으면 못 가 이제. 믿음이 없으면 못 가요. 못 가. 안 가는 거야. 그리고 다음으로 또 미루는 거야. 게다가 또 그래도 오라고 했는데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지. 다 얘기를 해놨는데 하나님 제가 갈게요. 내가 믿음으로 갈 테니까 망신 당하면 당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책임져 줘요. 그리고 가려고 그러다가 아니야 돈도 10원 앞에 뻔뻔해. 나중에 돈이라도 좀 가지고 가야지. 가면 되겠어? 아유 나중에 미뤄. 그리고 집에서 다 퍼져 있는 거야 이제. 어? 믿음이 없으면요 집에서 퍼져서 못 일어나. 집에서 퍼져가지고 못 일어나. 도저히 못 가겠는 거야. 그 집에서 퍼져서 신세한탄이나 하고 있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그 신세한탄을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돈만 원도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도 못 가게 하냐고 하나님이나 원망하고 신세한탄. 왜 그래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길 원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돈이 한 푼도 없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길 원하셨던 거야. 나는 그때 하나님 나한테 돈만 원이라도 있으면 내가 가서 진료비라도 없으면 그거라도 내가 여유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돈만 원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래 병원도 못 가야 되겠냐고 막 하나님께 신세한탄하고 막 방에서 대자를 뻗어가고 늘어져가지고 기운 하나도 없고 이것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늘어지고 누워있고. 믿음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방에서 늘어지고 하나님 나한테 만 원이라도 주지 만 원도 없어서 거기를 못 가게 하냐고 막 하나님을 원망해. 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네가 나만 의지하라. 네가 성령님이 나만 의지하는 법을 하나님 나한테 가르쳐 주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망신을 당하면 당하리라는 그 하나님을 네가 의지하면 내 영광을 보리라. 너 망신 안 당해. 너 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여호와 일에 예비한 것들을 네가 누릴 것이다. 네가 경험할 것이다. 네가 맛볼 것이다. 하나님은 수없이 저에게 이런 일들을 성령님하고 동행하면요 계속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 성령님을 못 믿고 집에서 늘어지고 대자를 뻗어서 하나님 왜 돈도 안 줘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다 또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갑니까? 하나님 믿고 나 갑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요. 내가 만약에 가서 망신당하면 내 망신 하나님 망신 가보시기 망신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가보시기 망신 하나님 알았죠? 그리고 이제 갔어. 가가지고 이제 있더니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거기를 이제 갔더니 그 성가대 그분이 나와 있더라고. 글쎄 내가 가니까 그 시간에 가니까 딱 나와 있더라고. 그러면서 일단 여기다가 등록을 하래. 환자처럼 등록을 하고 정식으로 들어가래. 또 불안하고 등록을 했으니까 또 이거 진찰비를 또 받으면 어떡해. 너무 모르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진찰을 받고 뭐 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나보고 전사님 그냥 가시면 돼요. 제가 금으로 제가 다 해서 제가 전사님 제가 해드릴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나 금리빨을 해주고 거기에 한 명 공채하는데 그분이 그때는 공식 서울대학병원에 공식 그 임원이야 직원이 아니었나 보더라고. 한 명을 뽑는데 근데 전사님 나 되게 해달라고 나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이빨해준 분이 전화가 왔어. 그래서 형제님 알았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래서 그냥 막 그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영혼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아주 구름 한 점 없는 햇살이 이게 아주 그냥 구름 한 점 없는 햇살처럼 아주 여기가 환한 거예요. 뭔가 걸림이 없고 뭔가 걸리는 게 없어. 완전히 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게 하나도 걸리는 뭐가 없어. 이 사람 무조건 되겠구나. 제가 그때 딱 그 환상을 보고 이 사람 무조건 되겠구나. 마음의 응답이 왔어요. 왔는데 저는 금방 말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까지 금방 촉살납게 말 안 하고 기다려 보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한 명 그 했는 데를
자기가 합격했다고 전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은 복줄자를 통해서 이렇게 돕게 하시더라고요. 주의 종을 돕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을 주기 위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제가 믿음이 점점 담대해지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야. 처음에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을 때는 어때요?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이나 하지. 왜 많은 데 믿게 하냐고. 그 하나님을 되려 원망하죠. 믿음이 없을 때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지 못하도록 사탄은요, 자꾸 이성을 자극하는 거야. 이성을 자극해서 인간적인 세계를, 합리적인 생각, 얼마나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맞는 생각들을 막 줌으로써 믿음으로 못하게 하는 거야. 믿음으로. 응? 믿음으로 하면 무슨 뻔뻔한 것 같고, 믿음으로 하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인데 우리는 그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 믿음으로만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걸 보는데, 우리가요 정말 이 사단이 나를, 그래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쫓아가지 못하게 하고 사단이 다른 이성적인 생각을 주고 방해를 할 때 우리는 이걸 강력하게 물리쳐야 돼요. 이걸 강력하게 물리쳐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이래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오직 이것을 믿음으로만 찾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만날 수 있고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사탄은 이것을 못하게 하도록 다 이성적인 생각으로 늘 걱정, 염려, 이럴 때마다 우리 예수 피를 뿌리고 예수 보혈을 뿌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성적인 이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라. 합리적인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라. 우리는요 이 사단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나에게 강력하게 나를 사로잡을 수 있어. 성령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는 그 마음을 받고 우리는 마음이 변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응답을 딱 줬으면 그 마음을 변하면 안 된다고. 사탄은 자꾸 이걸 흔들어. 이성적으로 아유 이성적으로 아유 인간적으로 아유 이러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처음에 주었던 그 마음이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뭔가 큰 축복을 받기 직전에는요 항상 마귀가 먼저 와요. 마귀가 먼저 와서 방해를 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은요 꼭 방해를 하는데,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믿음이, 그때 사탄이 방해할 때 믿음으로 이것을 물리쳐야 돼요. 믿음으로 이걸 물리쳐야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려요. 저는요 수없이 귀신을 쫓으면서 귀신들이 하는 말을 나는 수없이 들어봤어요. 또 우리 목사님이 귀신 쫓을 때도 내가 보는 거 수없이 많이 봤는데, 내가 떠나면 2년 돈이 1억 들어와, 2년 내가 떠나면 2년 돈 들어와 1억 들어와, 내가 떠나면 2년 능력 받아. 귀신들은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이 돈 들어올 거, 그 사람이 능력 받을 거, 그 사람이 치유받을 것을 귀신들이 뭔지 알아서 그것을 다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 성령님의 그 기름 부심을 받고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인도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이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쳐야 돼요. 이성적인 생각도 물리쳐야 되고 인간적인 생각도 물리쳐. 오직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약속을 굳게 잡을 때 우리가 아유 하나님이 뭐 나를 위해서 뭐 이거 했겠어 뭐 이런 어리석은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것을 예비하셨다. 우리는 꼭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유 하나님 뭐 나를 위해서 뭐 이빨을 이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흔들리지 말라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나를 가장 사랑한다. 시작 3번 시작.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요 믿음이 있어야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요 믿음이 있어야 사단을 물리쳐. 요 사랑의 끈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요 사랑의 끈을 우리가 꽉 붙잡지 못하면요, 나처럼 들어 누워서 아유 10,000원도 없어서 내가 못 가게 늘어지고 이러고 있게 되는 거예요. 너 가서 그 사람 그 사장님한테 너 탕감해 달라고 얘기하라고. 그리고 나서 주의종교를, 하나님 나를 주의종으로 한국에 가서 신학교, 어느 신학대학교 들어가라고 다 보여줬어요. 꿈에 서류까지 해서 다 보여줘서 그대로 됐어. 근데 이런 거 빚이 걸려갖고 한국에 나갈 수가 있나? 도망가면 갈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도망가면 안 되잖아. 빚을 해결하고 가야지. 그러려고 내가 10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100일 작정 기도를 하니까 한 반쯤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속였던 사람이 돈을 반을 갖고 왔어, 현금을. 그러면서 자기가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자기가 반을 주겠대. 반을 받았어요. 그 반, 야, 작정 기도하니까 효력이 있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하나님 나를 책임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불렀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 마귀가 다 방해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멈춰서 안달이 나신 분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걸 못 믿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못 믿는 거지. 저 믿음 좋은 저 사람이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지, 나는 사랑한다고 못 믿는 거지. 나를 사랑한다고 못 믿는 거지. 어느 날 내가 하나님한테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걸 안 주고, 하나님 진짜 나 너무 슬퍼요. 하나님 나 너무 슬퍼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막 슬프게 제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슬퍼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는지 정말 슬펐어요. 너무 슬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막 울면서, 너무너무 간절히 울면서, 내가 금식하면서 막 울면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슬퍼가지고 내가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 저한테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내 아들의 목숨을 너하고 바꿨는데,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아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그때 너무 하나님이 안 주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세상을 다 버리고 주님만 위해 살겠다고 이렇게 왔는데, 나는 이렇게 오빠 때문에 맨날 칼부림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집안이 맨날 유리가 박살이 나고, 집에 하루 사는 게 너무 두렵고 있어요.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 날이 없고,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하루하루 사는 게 가시밭길이고, 하루 밤만 되면 밤이 너무 무서워서 밤이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밤만 되면 맨날 산으로 도망가서, 그래갖고 맨날 거기 갈매산에 가서 밤새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 없었으면 내가 갈매산에 가서 밤마다 그렇게 부르짖고 내가 철회 기도를 안 했을 거예요. 그것이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 두려움과 그 슬픔과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지 않았다면, 내가 등 따쓰고 배부르게 맨날 등 침대에 딱 붙어가지고 맨날 자면은 자빠지고 잤겠지. 응? 하루도 등을 땅바닥에 대고 잠을 못 자고, 밤이면 밤마다 나 홀로, 그 누구도 없어, 나 홀로 차 레조 하나 끌고 그 갈매산에 가서 밤새도록 새벽 4시까지 혼자, 그 누구도 몰라, 나 혼자 가서 오직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둘이요. 나 홀로 거기를 가서 밤새도록 주님 앞에 부르짖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러면 이 음성도 날마다 들려주면 얼마나 좋아. 그죠?
정말 내가 숨이 넘어갈 때 그때 또 들려주셔. 숨이 막 깔딱깔딱 넘어가서 정말 내가 좌절하고 너무 실망하고 내가 너무 슬퍼하니까 목사님,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아끼게 했느냐 하는데 갑자기 내 눈이 번쩍 뜨였어요. 아들을 주었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의 목숨까지 아버지가 아들을 줬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아끼겠냐? 주님이 나에게 돈을 못 주겠어, 능력을 못 주겠어, 지혜를 못 주겠어, 건강을 못 주겠어, 능력을 못 주겠어, 나에게 무엇을 못 주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때부터 주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가 눈물, 영혼을 향한 그 눈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눈물과 그 사랑만 있으면 내가 너에게 주리라. 다 주리라. 다 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우리 하나님이 인색한 하나님인가?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해주는가? 왜 나한테는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는가? 그런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런 걸 통하여서 주님 앞에 늘 부르짖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 기도, 부르짖는 기도,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 주님만 의지하는 기도, 주님만이 오직 나의 힘이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시라는 것을 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고 늘 기도를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받았고 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늘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비결을 배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뭘로 바꿀 거야?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뭘로 바꿀 수 있어 이것을? 그때는 그것이 너무 슬프고 그때는 그것이 너무 힘들고 정말 지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밤이면 밤마다 잠을 재다 그리고 아침에 되면 또 학교로 가야 되는 거, 학교 신학교 가는 거, 학교 가야지. 밤새 차려하고 그리고 아침에 또 학교를 가는 거예요. 학교 가서 또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아들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아끼는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낄 게 없어요. 마음껏 구하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세요. 건강도 구하세요. 부여도 구하세요. 하나님의 능력도 구하세요. 지혜도 구하세요. 믿음도 구하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난 그때까지도 내가 응답이 없고 받은 게 없고 너무 슬프고 힘들으니까 하나님이 꼭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왜 나한테만 이렇게 인색한 것 같아. 왜 하나님 나에게만 받는 이런 고난이냐고 그런 생각만 들어. 그런데 그 깊은 고난과 그 깊은 골짜기와 그 사망과 두려움을 거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거,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거,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므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리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믿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준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10,000원을 안 준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탕감하는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돈 없는 사람도 붙이고 수없이 내가 그 집 때문에 경매에 넘어갈까봐 불안과 초조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도울 자를 붙이리라 말씀하시더니 결국 붙여서 집을 팔리게 하시고 이런 경험들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목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 하나님의 그 값진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뭐가 없어서 나에게 뭘 안 줘서 나에게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예수의 생명을 주신 그 가장 값진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돈을 안 줘요? 하나님 왜 나에게 뭐를 안 줘요?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내가 너무 슬퍼서 주님 앞에 울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꽉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행동하세요. 믿고 행동해. 나는 절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나는 망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행동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 나에게 구하는 것마다 뭐든지 주는다라고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믿고 기도해.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고 나에게 부여와 능력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나를 사랑한다는 걸 못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응답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각양 좋은 것들을 다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때로는 내가 성령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없고 성령님이 나를 나타낼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성령님이 항상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원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원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우리를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제발 문 좀 열어달라. 제발 문 좀 열어달라. 내가 너와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우리의 성령님은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과 내가 똑같이 마음이 딱 맞을 때 성령님은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은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약한 것을 다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 강하게 모든 것을 다 원위치 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치유를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질병도 어떤 정신적인 것도 어떤 연약한 육체도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안 고쳐주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러죠. 내가 이렇게 못났고 내가 이런 죄도 짓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그 아들을 죽여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 성령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 아들까지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무엇을 안 주겠어요? 하나님에게 아들 독생자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있어요? 더 귀한 것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오신 그 하나님, 우리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죄인들의 친구이신 그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둠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묶임에서 우리를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잡으세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아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는 하나님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고 슬플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들을 주시니까 뭐를 안 줘? 여러분에게 아들 예수를 주셨잖아요. 뭐를 안 주겠어요? 뭐를?
왜 안 고쳐주겠어요? 왜 안 고? 나의 어떠함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셔야 돼. 극률한 사랑, 그 아들을 주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오늘 꼭 붙잡고 돌아가시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때 여러분은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사람 앞에서 비굴하지 않을 수 있고, 돈 앞에 치사하지 않을 수 있고, 세상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고, 그 예수로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